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누리세 주를 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할 건데요. 앞에 임기혁 MC한테 마이크 하나만 주시겠어요? 마이크.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자, 이제 넷이라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작할 거라 가지고 셀별로 앉으실 건데 셀별로 뭉치셔서 앞으로 당겨주세요. 거리가 있으면 좀 진행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고 셀리더 분들께서 좀 앞자리를 선점해주시면 아마 다 따라올걸요? 마이크 몇 번? 3번 마이크 볼륨 켜주세요. 셋. 네네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체크. 하나. 오케이. 셀별로 모여서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세요. 오케이 느낌 왔어. 자,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정돈은 된 것 같거든요. 자, 저한테 집중해 주시겠어요? 집중. 네. BGM 볼륨 좀만 낮춰주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제 말 잘 들리시죠? 이제 호응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 다들 아시죠? 아이스가 뭐예요? 한글로? 얼음이죠. 브레이크가 뭐예요? 한글로? 깨다죠. 얼어있는 분위기를 깨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질 거예요. 박수! 자, 여기에 뭐가 진짜 엄청 많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 손이 모자라가지고. 예. 네, 이거 예? 지금 뭐 엄청 많잖아요. 맞네요. 이게 다 아이스 브레이킹 선물이에요. 어때요? 갖고 싶어요? 오케이. 이걸 다 준다고요? 어머 세상에, 이걸 다 준다니까요. 가만 있어 마이크.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잘 참여해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기프티콘도 나갈 예정이니까요. 그럼 잘 참여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기혁 씨와 함께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시작을 할 건데 바로 MC를 이겨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기혁 씨랑 같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돼요.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제가 만약에 기혁 씨가 주먹을 냈죠. 예. 그러면 주먹이랑 보자기는 살아남는 거예요. 비긴 것까지 인정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기신 단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고 이거를 총 3번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 총 3번은 뭐겠어요? 여기 있는 선물이겠죠? 맞죠?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으면 저 안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지금부터 기혁 씨랑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다 같이 놀아볼까? 네. 남자는 주먹이죠. 네, 전 이 상태에서 안 움직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네. 손 머리 위로 번쩍. 여기서 앞에서 보이면 네.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안 움직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지금 한 번 더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지금 절반 정도가 떨어졌네요. 네, 지금 한 번 더.
가위바위보. 방금 어디서 여기 들린 것 같은데. 아시까지 들었거든요. 아 일단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여기서 할게요. 자, 한번 더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몇 명 남았죠 지금? 지금 하나, 둘. 지금 손 번쩍, 남은 사람 손 번쩍. 아이 남은 사람만 해야 돼요. 그거 아닌 사람 들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분. 8분.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보자기를 내겠습니다. 네. 자, 저 이 상태에서 앉아줄게요.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세 분 남았죠 지금? 아, 4분. 자, 가위바위보. 이제 남은 분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까요? 아 좋네요, 네. 좋네요. 자 그럼 남은 3분에서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누가 있죠? 상품이 뭐죠? 상품이 뭐냐면요, 혹시 저쪽 미디어 진행팀 저희가 1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드리는 걸로 했잖아요.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1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막 이렇게 실망하시면 안 돼요. 우리 수련회 해봐서 알죠? 사실 처음이 제일 작은 선물이고 그 다음이 점점 커진다는 거 다들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볼 거예요. 지금 2번째 라운드거든요. 손 번쩍. 자 저랑 가위바위보 할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많이 떨어지네요. 네, 저 좀 잘하네요. 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뭐야? 보자기 내리세요. 보자기 내려야 돼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지금 4분 남으셨죠? 4분이면은 한번. 네. 그러면은 이기신 분들끼리 가위바위보 할게요. 자, 서로 맞으시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2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축하드려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선물 있거든요. 혹시 앞에 있는 임기혁 MC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나와보세요. 자, 얼만큼 좋아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죠? 얼마만큼 좋아하세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던가. 바로 안 나면은. 에? 바로 안 나면. 아, 그럼 좀 저희가 드리기 힘들거든요. 얼마나 좋아하죠 저를? 부모님 다음으로요. 오! 임기혁 NC를 부모님 다음으로 좋아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딱 안성맞춤의 선물이 있죠. 그쵸. 바로 임기혁 씨 포토카드입니다. 우! 이거 클로즈업 한 번만 해주실래요? 예, 클로즈업 한 번만 해주세요. 돼요? 네, 클로즈업 한 번 해주세요. 와, 이거 떴네요. 어때요? 엄청나죠? 심지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저희가 뒤에 임기혁 씨 친필 사인을 준비했습니다. 대박이죠? 제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만들면서 너무 부럽다. 자기가 가져가시고 꼭 버리지 마시고, 저희 쓰레기통 검사 다 할 겁니다. 버리지 마시고 집에 머리맡에 걸어두시길 바랄게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그쵸? 제가 여러 장을 준비할 걸 그랬어요. 네. 한 5장 정도 할 걸 그랬나 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거 했다고 하기 싫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거 보이세요? 약간 상품권 비슷하게 보이는 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여요? 보이냐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오늘 메인 상품이거든요. 이거 저희가 이따 하도록 하겠으니까 지금 이제 바로 마지막으로 임기혁 MC와 함께 가위바위보 마지막 판 하고 바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상품이 좀 크니까 저를 이기신 분만 계속 남아주세요. 좋아요. 자, 시작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오, 많이 떨어지네요.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설마 저를 다시 그러면은 이긴 것까지 비긴 것까지 오케이. 비긴 것까지.
자, 다시 다 들어주시고.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아 짜릿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떡해. 오, 역시 마지막 선물이니까 치열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겠다. 한 번 더 가볼까요? 한 번 더 가봅시다. 갈까 말까? 가요? 예. 자, 가위바위보. 와. 이번에는 막판이니까 네. 기억 MC를 이기는 사람으로 예, 가립시다. 이제 절 이기시는 분이 이 상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와, 오. 세 분. 그럼 세 분에서 한번 경쟁하는 걸로 할까요? 좋아요. 자, 그럼 세 분에서 자, 가위바위보. 두 분 남으셨다, 두 분. 자,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와! 앞으로 나오세요. 이것도 정말 좋은 선물이거든요. 아, 이거 사실 제가 네. 만들면서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자, 여러분, 다들 외식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외식하는 거 진짜 좋아하죠? 외식 상품권이요? 솔직히 이거 있으면 뭐 빕스 갈 수 있습니다. 외식 상품권. 아 진짜 가능해요. 조건이 조금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외식 상품권을 드릴 건데 이 외식 상품권이 진짜 특별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떤 외식 상품권일지? 빕스 또 애슐리 또 아웃백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한 그런 상품권입니다. 바로 조기현과 함께하는 외식문화 상품권이에요. 받아주시겠어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거 만드느라 고생 좀 했어요. 진짜 대박이죠? 이만큼 사랑을 주신대. 무슨 일이야.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조기현 마을장이랑 함께 꼭 하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좋아하시죠? 소감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소감이 어떠신지. 좋아요. 좋다고 하시네요. 네. 정말 마음이 어려우신 건 아니죠? 네네네. 그럼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제 생각엔 아마 첫 번째 상품을 타가신 이제 강훈 청년이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뭘 하는 거죠? 2부는 아마 두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2부 기대하세요. 예. 이부 순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저희가 4가지 주제가 있어요.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할 주제인데 사랑, 그리고 세상, 그리고 신앙, 그리고 가치관 이 4가지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토크쇼를 할 건데 그냥 질의응답 같은 토크쇼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패널분들께서 소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재밌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음악 다시 주세요. 다시 들어가실래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송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다시 없었던 일이에요. 다시 시작할게요. 함께 보시죠.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네가 라고 말할까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자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저는 첫 번째로는 신앙이 우선순위인 여자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쌍꺼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니 또 세 번째로는 좀 비었으면.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혹시 희석이 형, 이거 혹시 기도를 믿음 안에서 연애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 목사님 믿음 안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 믿음의 배우자는 어떻게 만날까요? 네, 기영 씨가 정말 좋은 질문을 해줬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사실 기도한다고 뭐 어떻게 저한테 짝을 주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막 하면은 뭐 180 이상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 180 이상 저한테 오나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게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특히 세가난 대표 사랑꾼 민국 간사님이 또 어떻게 만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전 진짜로 이게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대본이 없이 이렇게 꽁트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지금 9년째 교제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여자친구를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를 중고등부 그 교사 회의 때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해. 네, 들어오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이 정말 음성으로 민구가 이 자매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자매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저는 그냥 오 이쁘다 오 이쁘다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그 만날 연인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해주신 짝을 저 같은 경우는 정해주신 짝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매는 있다고 확신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한 저희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걸 섭리해 주시고 또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짝이 정해져 있다고는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그 돈키호테 신을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그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인에 있어서 돈키호테 신에게 많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돈키호테 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돈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돈 많은 남자. 키 하면은 뭐가 있어? 키 큰 남자. 그리고 호 하면은 호감형 얼굴. 그리고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전문 인력이나 혹은 연애 기술, 저같이 전문적인 연애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네, 신은 신은 까먹었어요. 하여튼 요즘에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좀 뭔가 자기만의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내게 예비해 두신 짝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내게 예비해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이제 사모님 만나실 때 딱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는 뭐 사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에 많이 치중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 간 사람도 얘기했는데 좀 뭐 남자들은 솔직히 막 예쁜 자매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간사님도 예뻐서 좋아하는 건 아니죠? 아까 예쁘다고. 아, 네. 그러니까 아, 예쁘니까. 그 성격은 모르고 아, 성격은 모르고. 성격이 그렇게 좋을 줄 몰랐죠. 제가. 약간 사선을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9년이 깨질 것 같은 주요. 하여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지난 상황들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옷을, 특히 여자들은 옷을 고를 때 많이 입어보고 또 스타일이 맞는지 어떤지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확인해 보잖아요. 그리고 또 몸에 맞는지 디자인이나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아니 하물며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옷이라든지 제품을 사는데도 많이 심사숙고하는데, 내가 만날 평생 살아갈 배우자 내지는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만나보면서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아야지, 정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아까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드라마틱한 무슨 엄청난 막 그 우연한 만남, 막 그 드라마에서 보는 듯한 막 극적인 만남을 너무 바라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서로 건강하게 만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나와 정말 함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좀 많이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실패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맞는 짝을 잘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론 저와 아내는 반대예요. 저는 횟수를 뭐 이렇게 세어보자면 거의 뭐 한 20번 넘게 만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저만 만났어요. 근데 이제 뭐가 맞냐 이거는 둘째 치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도 기도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지 않을까? 뭐 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짝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어떻게 연애를 하는 것이 약간 바람직한 연애 방법 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세상은 되게 엄청난 것들이 막 있잖아요. 막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애를 해야 올바른 연애를 할 수 있는 건지, 전 그걸 이번에 청년 패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랑 제일 가깝게 맞닿아 있는 어찌 보면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제 또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그러니까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방금 이게 너무 문득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만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그럼 20명씩 이렇게 만나도 되는가라는 걸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결국 돌아왔네요. 폭탄 이렇게. 돌리기 같은데. 자꾸 이렇게 패싱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는 듯한. 네. 뭐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 내가 정말 준비되어져 가려고 하고 내가 좀 애를 쓰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정말 무슨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좋고 이쁜 여자를 만나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기도 가운데 만나는 만남은 너무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은 청년들에게 그런 권유를 많이 해요. 어떤 권유를 많이 하냐면, 뭐 예를 들면 이번과 같은 이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 모임 가운데 자발적인
그 스텝으로 들어와서 함께 만나면서 서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진면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과 또 사역을 함에 있어서 또 서로 또 이렇게 알아가게 되고 또 깊은 만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만남이거든요. 근데 막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주변에 누가 있나 해서 무모하게 도전합니다. 제가 사실 자매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아주 장하게 막 메시지를 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주면 하여튼 막 구절구절 막 진짜 막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봤다고 그러냐는 거죠, 자매는. 네, 남자한테. 그러니까 모든 만남에 있어서는 좀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남자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일단 고백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기도 중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한 만남을 많이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단기 선교도 있겠고요. 또 수련회 준비하는 팀에서 서로 섬겨가면서 그렇다고 뭐 그걸 만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이 청년반에 있는 다양한 만남의 이 사역 현장에서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만남을 또 기대하며 또 자연스러운 만남 이뤄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공교롭게도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꼭 커플이 생겨요. 또 어디 뭐 무슨 사역팀에서 꼭 커플이 생겨요. 또 열심히 사역하라고 순장 뭐 부순장 세워놨는데 둘이 눈 맞고 네, 엄청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사역하는 만남에 있어서는 건강한 만남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잘 이렇게 또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도전들 또 기도하면서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간사님도 혹시 선교 가서 좋은 만남이 있잖아요. 아쉽게도 그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만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안 넘어왔어요. 아니요, 안 아쉬워요. 군대 가기 전에는 편집해 주세요. 장난이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비화제는 정말 전환하고. 인연이 그 만나게 될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불현듯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거를 이제 집에 가는데 주보를 제가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려 가지고 이걸 주우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도 이제 그걸 주워주려고 하다가 손이 딱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운명을 느껴가지고 대시하게 되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저희가 좀 치우쳤다. 좀 운명이나 뭔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고 들이대는 거는 좀 뭔가 저희가 좀 운명론 쪽에 치우친 그런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청년들한테 어떤 말들을 해줄까 하다가 막 유튜브 같은 데를 찾아봤어. 크리스찬 저의 얘기만 하면 너무 제 자랑 같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건 쉽지 않았죠. 저처럼 잘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근데 있더라고요.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유튜버가 이렇게 딱 그 유튜버가 딱 올려놨는 어떤 사역자분이 올려놨는데 썸네일로 그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크리스찬 그 청년들의 건강한 연애는 이거다라고 딱 했는데 그 썸네일 단어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 썸네일 단어가 뜨겁지만 아주 뜨겁지만 거룩하게라는 그런 단어가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연애를 하다 보면은 지금 연애하고 계세요? 저는 하고 있어요. 네네. 하고 있어요. 지금 방학 중이에요. 연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휴학 중. 부도 났어요. 쉬는 중. 쉬는 중. 구상 중. 이게 연애를 장난입니다. 그 연애를 하다 보면은 되게 그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조절하기도 되게 어렵고 또 되게 치우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9년을 만났지만 뭐 광야처럼 3년은 정말 부딪히고 깨지고 힘든 시간 또 3년은
맞춰가는 시간, 또 3년은 또 그런 다음 단계 그런 시간들이 있듯이 막상 너무 잘 맞을 것 같아도 만나게 되면은 그 이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그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막 그런 거 있어. 막 그 있잖아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네 그런 말씀을 사랑의 장이라고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교회에서도 많이 배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쉽지 않지만 그 관계하면서 그 삼각형을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썸 타거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이 삼각형의 이 모서리에 이제 하나님 계시고 양쪽에 나와 그 연인이 있다면은 이 삼각형이 계속 그 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면서 좁혀지는지 아니면 이 관계에 뭔가 실수와 어떠한 그런 불찰로 인하여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가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간사님 혹시 그 교회 안에서 만나면서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장단점은 일단 쑥스러워요. 쑥스럽죠. 그죠? 그래서 여기 좀 비밀 연애 좀 중이세요? 비밀 연애 좀 해오셨죠, 다들? 그 지금 비밀 연애이신 분들 좀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손 들면 안 되죠. 그거. 들어보라고요. 섞지 마요. 지금 혹시 하나님 모르니까. 계신데 지금 손 안 들어요? 혹시 모르니까 낚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한번 봐드릴게요. 근데 그 좀 쑥스러워서 좀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비밀 연애를 한 1년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고 만난 자매도 힘들고 어떤 관계적으로도 다 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스릴은 있었지만 건강하진 않다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또 교회 안에서 만나다 보니까 막 지켜야 될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 크리스천을 만나는 거는 제 인생에선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희석이는 어떤 게 좀 힘들었어요? 저 어떤 거 말씀하시죠? 지금 까먹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맨날 아침마다 성경을 암송해서 뭐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거든요. 희석이는 좀 어떤 것들이 어려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지금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연애를 하면서 연애를 이제 신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은 네네. 부딪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저는 그 전에 신앙이 없는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쉽지 않았던 부분은 뭔가 이제 교회에서 뭔가 사역하거나 혹은 제가 좀 어려움 같은 걸 얘기할 때 이제 아무래도 공감적인 측면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대화와 또 이것이 없이 하는 대화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첫 연애였었는데 굉장히 그 만나는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되게 좀 멀어졌었고 아까 민국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뭔가 정삼각형이 있다면 점점 이등변 삼각형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좀 괜찮았죠? 이거 이과죠. 계속 생각하고 이과예요? 네,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내가 생각해 올라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코사인이랑 탄젠트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희석이 번호를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그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고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연애라든지 아니면은 재정에 관해서 또 주식도 요즘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들을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회 이제 먼저 겪어본 형들이 조금 좀 주의하라는 의미는 점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에게 주의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네. 네. 번호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PPT에? 괜찮아요? 네네. 여자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세희. 저도 믿지 않는 친구와 교제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때 참 어려웠던 부분이 저의 신앙생활을 아예 이해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도 믿는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오랜 기간. 그리고 믿지 않은 친구와 만났을 때는 정말 홀로 외로이 가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도 잘 믿지 않는 상황인데 그 친구와 신앙적인 뭐라 해야 될까? 교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하나 대화가 일치하지 않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친구는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저 스스로가 외로워지고 이게 옳지 않구나. 그래서 아까 희석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이등변 삼각형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제 헤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진짜 10년을 넘게 함께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 눈빛만 봐도 그 친구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제가 막 뭐가 필요할 때 제가 너무 힘들 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주던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신앙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긴 했었어요, 저도. 네. 제가 뭐 조금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조건에 이제 조금 공개 연애를 부탁하고 싶은 제 과거의 상황들을 좀 이제 이야기해주면 이제 비밀 연애를 하잖아요. 우리 미국 간사님도 비밀 연애 했다고 하는데 비밀 연애 하는 동안 얼마나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도망 다녔겠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어느 날 이제 5월 달이 되어서 청년부 체육대회가 되었어요. 그 체육대회 날 이 커플들이 유독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저한테만 얘기한 이제 커플이 한강변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에 세 커플이 모였습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만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줬는데 제가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공개 연애를 하면요 사람이 조심스러워져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과 또 교회 안에서 그래도 좀 삼가 피하고 또 애쓰는 것들이 있는데 비밀 연애를 하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꾸 이제 음지로 가는 거예요. 음지로 간다라고 해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나쁜 데를 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둘만이 겪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건강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생긴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이 두 남자분이 얘기했던 그 이등변 삼각형처럼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만나고 또 헤어질 때는 정말 쿨하게 헤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도나 노력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과정들이거든요. 네, 옷을 살라고 하면 안 맞으면 바꿔 입어야 되고 교환하는 것처럼 좀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한테 공개를 했던 커플들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계속 기도해주고 있고 또 같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하고 또 코칭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하고 만나고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다른 만남을 추구하면서 정말 내가 만날 그 반쪽을 찾아서 정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청년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만 좋아했나 봐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지금 넘어갈 건데 두 번째 주제는 세상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꽁트를 준비해봤어요. 박수!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보시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다시 물어볼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세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BGM 깔아주세요. car preparation. So, I'm okay. Yeah. 오늘도 공부를 해볼까? 와.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오 기혁아. 아니 요즘 우리 기혁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길래 좀 쉬엄쉬엄하다가 자. 나 조금만 하다가 아이고 진짜 적당히 하다가 자야 돼. 엄마 먼저 잔다. 엄마 걱정하지 말고. 다시 놀아볼까? 오오오오. 좀 졸리네. 기혁아. 기혁아. 학교 가야지. 아, 얘가 안 일어났나? 아유 방에 왜 이렇게 더러워? 아유. 아이고 네가 그래 그럼 그렇지. 아우 진짜 여러분 음란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음란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가 이번 주제의 제목이에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아 그게 아니라 저 혹시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네 굉장히 그 개방적인 질문이어가지고 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거 굉장히 민망하네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크.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그런 학생들에게 틀어주는 동영상 있잖아요. 그 뭐라 해야 돼? 교육 동영상. 구성에 그런 그러니까 약간 있잖아요. 막 형식적인 대답 저 원하지 않아요. 약간 그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거. 실생활에서 뭔가 얘기해 주세요. 지석은 야구 동영상 좋아하세요? 저는 전 프리미어 쪽만 좋아해서 야구는 전혀 축구 쪽만 좀 문외한이라서 네. 혹시 세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게 뭐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목사님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마이크가 이미 여기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네. 근데 이게 요새는 되게 좀 다양해서 이제 뭐 동영상도 동영상이고 뭐 다양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우리 이 생활에 많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요새는 뭐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중독이냐 그냥 한 번쯤 넘어가듯이 경험하는 거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독이 되면요 이제 끊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중독되면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서 다른 것보다는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등변 삼각형을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만큼 탐닉을 했느냐, 뭐 얼마만큼 빠져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중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좀 진단이 필요해요. 일단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끊고 할 수 있는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근데 만약에 컨트롤이 안 된다면
조금 이제 물리적인 힘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남자들이 좀 그 부분에서 많이 취약한데 뭐 간사님 경험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아, 네. 저처럼 정말 그 태어나서 한 번도 야구 동영상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작위로 남자 청년 한 명을 열로 모셔가지고 그분 핸드폰 로그 기록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을 저하고 마주쳐주시면 됩니다. 안 돼요, 누구죠? 안 돼요, 누구예요? 눈을 저하고 마주치면 되는데 단 한 명도 저랑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그렇듯이 정말 모두에게 조금 어려운 문제고 또 저도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쪽엔 제가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요? 그 아까 그 이과 쪽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청년들이 요즘 쾌락은 쫓지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너무 다들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다들 이거는 좀 프라이버시니까 하고 좀 외면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게는 어려운 문제고 나도 이렇게 건강하니까 막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되짚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음란물 중독은 제가 간호사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음란물 중독뿐만이 그러니까 음란물이 죄가 되지만 여기에서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다 제가 봤을 땐 중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막 매일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하듯이 이러한 술이나 담배, 뭐 음란물 같은 것도 정말 어찌 보면은 저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요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뭐라 해야 될까? 하고 싶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건 제가 봤을 때 정말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끊어내야지,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이걸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것도 술 같은 것도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면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음란물 중독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야동을 하루에 10번 본다 그러면은 하루에 5번 보기 결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 줄여나가는 그렇게 줄여나가는 예.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의 그런 인간적인 노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될수록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러한 뭐 자의적인 노력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진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라고 정말 많은 연구 논문들이나 책들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면 충분히 도움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러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들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세이가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아서 그 몇 년 전에 교회에 있는 어떤 사역자분께 여쭤봤더니 혹시 이런 이야기 아시나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은 계속 머릿속에 계속 코끼리가 남는. 그거를 네. 이제 트래거 포인트라고 하죠. 어떤 거 맞나요? 어떤 거? 트래거 포인트. 이거 혹시 확인되시는 분 좀 트리거 확인해 주세요. 네, 트래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서 근데 이제 이것처럼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 내가 보지 말아야지 하면은 어느 순간 또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와 있고 저도 굉장히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현실적인 뭔가 극복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사역자분이 말씀해 주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숙이 알면 알수록 그것은 그냥 조금씩 잊혀진다고 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이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너무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는 이제 지금 저에 대해서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서 매일 죄를 어떻게든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음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되게 좀 매일 영성 때 저는 좀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교회를 잠깐 휴학 중인 규민이 형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저한테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되게 좀 선해 보이는 형한테도 규민이 형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규민이 형에게도 그 친구도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네네 네. 네. 그래서 규민이 형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고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를 얘기하고 서로 뭔가 좀 이거를 나눴을 때 훨씬 더 제 안에서 인간적인 마음이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든 좀 더 마음에 평안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걸 느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교회고 교회 공동체다 보니까 되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같은 성별이라고 해도 그럴 때 이제 형들에게 나 부끄러워서 잘 말 못하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서 저는 저희 좀 형들이 먼저 좀 다가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근데 그러면은 제가 가가지고 네. 요즘에 어떤 부류의 영상을 잘 보고 있는지 그쵸 너 사이트 주소 좀 나한테 그쵸 같이 공유하자. 네.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렇게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친근하게 접근을 해서 형도 이런 고민이 있다 혹은 뭔가 저희는 또 되게 축구장에서 이런 운동 시스템들이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끝나고 그냥 그 친구들과 뭔가 밥 먹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뭐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또 축구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진짜 동생들이 먼저 형한테 이런 거 물어보긴 저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다른 친구들에게 좀 많이 먼저 제가 좀 오픈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뭔가 좀 문화들도 좀 잘 정착되면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저도 뭐 찾아봤는데요. 하여튼 그 축구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스포츠 선교팀 그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그런 욕망들을 주체할 수 없는 청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6가지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끊어내 그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음란물뿐만이 아니라 많은 쾌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6가지 그런 방법들을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길을 어렵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석이 자주 가는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메가스터디밖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네.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그 계속 사이트에 들어간다 하면은 이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서 밟아가지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이트를 지우고 그것들을 통해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또 지우고 해서 계속 접근하기 도달하기 어렵게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트래거 포인트처럼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은 더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뭐 생각해내지 않고 다른 좀 긍정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내고 다음에는 내가 이 음란물을 보는 것 어떤 쾌락에 빠져 있는 것들을 죄라고 인식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그 생산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만약에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뭐 이제 좀 거룩한 영상, 뭐 CCN 영상, CCM 음원 혹은 말씀 등을 그때 좀 루틴하게 좀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또 보는 것들 또 다시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저지른다면은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이런 훈련들과 노력들이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려고 하면 계속 생각나서 하기 어렵고 하다 보면 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란물뿐 아니에요.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 있고 약간 솔직히 CCM 보면 마음 되게 깨끗해지고 막 나 죄를 저지르면 안 될 것 같고 막 당장이라도 막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적용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제가 한 2년 전에 저는 음란물은 아니고 술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대학교를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교회를 이제 다시 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끊어낼까 하는데 한번 CCM 찾아봤어요. 그때 예배팀이 아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와 CCM 듣잖아요. 진짜 뭐 할 수 없어요. 술? 다 약속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듣는 순간 야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신다. 근데 진짜 그게 이미지 생각으로 거의 간사님 위치에서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진짜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시선을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집중하고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애를 쓰다 보면 이제 뭐 수민 MC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되게 마음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그것이 제어가 되는데 저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어가 안 되는 중독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수준까지 가면은 나중에는 좀 어떤 좀 제한된 장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뭐 누구여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저는 우려가 되고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게요. 이제 제 과거에 그 음란물 동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교회 형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네. 민국이 형이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예배 끝나고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줄 게 있다면서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사실은 그 형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걸 보여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되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뭐 희한하게 우리한테 티나게 다가올 것 같지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게 다가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를 잘 살피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막 탐닉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그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정말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좀 기도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기도가 안 될 때는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하고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환경을 자꾸 조성하고 하면 충분히 끊어낼 수 있고 만약에 정말 진짜 중독 수준까지 가서 어렵다 그러면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진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좀 미연에 예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뭐 나 요즘에 좀 세상적으로 힘들다 그런 질문이 있으신 패널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막 저 사실 좀 야동 봐요. 이런 거 아니어도 되니까 대마초 진짜.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건 불법이긴 한데 뭐 이런 것까지 허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나 좀 대표로 좀 목사님이나 간사님이나 청년 패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없으시네요. 이게 세상적인 부분이라 솔직히 어려울 수 있긴 해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5시니까 약간
나른하시죠? 계속 앉아 있으셔가지고. 혹시 조신 거 아니죠? 저 말하기 전까지 다 들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4시 59분이니까 5시라 치고 5시 10분까지 살짝 쉬는 시간 갖고 돌아올 건데 제가 지금 다 얼굴 봤거든요? 어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10분 딱 쉬는 시간 하고 나머지 2개 주제 다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유상균 고르기 전 당신이 기억해야 할 숫자.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시온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소리 줍시다. 할렐루야.
한번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리 말고 앞으로 좀만 당겨주시는 게 앞에 있는 패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밀착해서 앉아주시겠어요?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앞자리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자, 집에 가지 마시고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밖에 계신 분들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고, 우리 이따가 다 끝나고 다 같이 집에 가면 저희가 포장해둔 간식도 드릴 거니까 조금만 힘내도록 해봅시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BGM 한번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까 1부였으면 지금 2부겠죠? 앞으로 다 당겨 앉으신 건가요? 맞아요? 조금 더 크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아직 안 물어봤잖아요. 화내신 사람 누구예요? 자, 가만히 있어봐요. 기다려봐요. 물어보고 합시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이 텐션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제는 바로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궁금한 게 많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어떤 익명의 청년분께 제가 사연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간한교회 청년이며 땡땡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익명 맞죠? 다름이 아니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저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런 세상의 친구들이 점수가 더 잘 나와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나 저를 통해 이뤄주실 비전들을 하나님이 언제 이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네, 이거는 지금 대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사연일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 계속 이 주의를 지키고 섬기고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고 언제 역사를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번에는 저는 청년 패널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시험 기간이다 보면은 주일에 내가 교회를 안 가고 공부를 더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저는 한 번씩 품어본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도 막 공부에 대한 욕심도 너무 많고 이러한 부분에서 늘 부담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다 하셔도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장 먼저 답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보다 더 앞서 있는 거를 보면은 좀 마음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한테 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주실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도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저희들의 삶을 각자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도 저희가 매번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향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정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루어 가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설령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주일 지키는 게 주일 때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는 주일을 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지켜가는 계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켜나가고, 남은 6일 동안 정말 그 각자의 분야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지혜와 그 다음에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저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대학생활 하면서 많이 느낀 거긴 한데, 이거는 간사님과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음성을 막 귀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사실 벽에 대고 기도하는 기분도 좀 느껴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내 말을 진짜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분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다잡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겪었고, 항상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오면서도, 왜냐면 하나님은 보여지지도 어쩔 땐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어려움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항상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믿잖아요. 하나님 다 믿기 때문에 교회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서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저희 지금 교회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저희는 뭔가 형상적으로나 음성적으로나 뭔가 기적적으로나 그것들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래서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것들을 좀 그 안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믿는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은 좀 뭔가 그 예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순종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믿는다 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아멘으로 하면서도 당장 그 말씀을 저희 안에서 그런 순종으로 녹여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신하는 방법들은 모두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느껴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는 것이 믿을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좀 뭔가 확신을 더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할 때 좀 뭔가 그런 확신들이 더 오지 않나. 어렵죠. 근데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마이크를 안 드셔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순종 이런 거를 들으면은 나도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섬김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에 그 섬김에 대한 기쁜 마음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쁜 마음이 생기기까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쁘게 순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나의 믿음과 신앙과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져가면 좋을지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존재의 그 유무를 좀 스스로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좀 방황하는 시절에 우연찮게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 구절, 그러니까 설교 말씀 내용은 생각 안 나고 말씀 구절 한 구절만 생각이 났어요. 이제 잠언 16장 9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딱 잡히면서 내 인생을 누군가 책임져 준다. 그게 하나님이다. 과연 이분이 누구시지? 라는 이제 질문으로 가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그 부분들이 조금씩 내 마음에 자리 잡혀 가면서 그러면 이분이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이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순종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무언가를 액션 플랜을 짜고 또 여러분들이 할 만한 것을 찾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작은 발걸음을 좀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 안에서나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나랑 이렇게 친분이 있는 그 이제 청년들이 그 중에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섬겨줘야 될 연약한 지체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 친구의 부족한 부분이나 또 아니면 이제 그 친구에게 정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그렇게 하나씩 섬기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친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사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순종의 열매와 결과로 돼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영혼들에게 전화를 먼저 해봐요.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은 없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근데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뭐 첫 번째는 기도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뭔가를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기다 보면 그 친구가 그 필요를 통해서 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저도 내가 작지만 나의 섬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느낄 수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순종의 시작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간절한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 되는 우리 씨앗 청년부가 되도록 합시다. 네, 저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좀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 그거는 간단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영혼들을 세워주는 일인지 이제 그걸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정말 그 청년을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마음인지를 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럼 계속 또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가진 무언가가 있어요. 그럼 그걸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라고 이제 확신하게 되고 또 확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첫 번째 목적, 또 두 번째는 또 나도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되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제가요 어떤 친구 생각났는데요. 그 친구가 등록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을 주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주려고? 카드 그거 이렇게 대출 받아서 주려고요.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은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행동과 순종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진다면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줄 게 없어.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간단해요. 내가 기도로 그 사람을 돕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돕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신다. 근데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의외로요, 우리가 참지 못해서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습하느라 바쁘신 경우가 많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참지 못해서 무언가를 선택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려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한테도 그런 얘기했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대만 바라라. 그 말씀은 뭐냐면요, 너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필요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제 그런 기다림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이 생겨요. 영적 자신감.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내가 조금씩 더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조금 한 1 정도 수준으로 드렸다면 이제 나중에는 막 이제 더 많이 드리는 이제 신앙의 이제 믿음의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부터예요. 한 걸음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은 저도 그 목사님 말씀과 덧붙여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확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불현듯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불현듯 경험하면은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선교사 결단할 때 너무 어려웠지만 저는 그냥 그 운전하고 가다가 노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노을 너무 아름답다, 노을 너무 따사롭다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불현듯 그 몇 년간 고민했던 것을 한 번에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만은 계속 확신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너무
좋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 주제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제에 대한 꽁트 한번 여러분 힘내세요. 보실게요. 박수 박수 박수. 여보세요? 수민아. 아니 우리 방송팀 지금 홍보 영상 찍어야 되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우리 처음인데 지금 홍보도 해야 되고 팀원도 모집해야 되고 아직 우리 둘밖에 없잖아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오빠, 어?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아니, 우린 그냥 기도로 나아가면 돼. 아니 그래도 우리 팀 뭐. 그 참 지금 하나님 못 믿는 거야? 아니 나는 뭐 소리 하나님 못 다 질러서 안 계획이 지르나. 있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봐. 알겠어? 그게 성질이 급해. 아니 그래서 수민아 띠용 또또또또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험 삼아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는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무책임하게 보험 삼아서 게으르게 살게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게으름을 물리쳐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약간 나태하게 살아본 적은 아직 없기는 한데 혹시 있으신가요?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보세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선을 피하시길래.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되게 믿음이 강하기도 하면서 또한 좀 쉽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앞에 밥 한 그릇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만 하면서 이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중보 기도만 하고 있고 자기가 떠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뭔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뭔가 쌀이 저에게 오기까지 그 과정들은 하나님이 또 예비하시고 그런 농부들을 통하여 그런 수확이 잘 돼서 제 밥상 앞에 오기까지 다 미리 계획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 뭔가 밥에 대해서 먹으려는 이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지 뭔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또 뭔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나 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도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있었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길래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 생각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스포츠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다양한 종목의 이제 프로 선수들을 만나요. 프로 선수들은 연봉이 세요.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도 5천 원 받고 정말 많이 받는 선수들은 막 몇십억 단위 혹은 몇억 단위로 받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조금 성적이 안 나와도 연봉은 나오니까 당장 그런 생각에 조금 막 그렇게 하는 선수들이 많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해주는 말은 그 달란트 아시죠? 달란트. 그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한 주인이 여행을 갈 때 그 세 명의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겨요.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나요. 잘 관리하라고 하고. 그 한 5달란트를 받은 그 하인은 그 5달란트를 받고 즉시 움직여서 돈을 불려요. 10달란트로.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그 하인은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또 4달란트로 불려요, 돈을. 근데 그 1달란트를 받은 하인은 그 1달란트를 주인의 말대로 고이 간직하기 위해서 그 밭 어디 숨겨요. 숨겼다가 주인이 와서 이렇게 꺼내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하인들은 칭찬을 받은 거죠. 너무 잘했다. 너무 노력했다. 그 수고가 너무 기특하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주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내 종아 하면서 엄청나게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게으름을 어떻게 보면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이 길어지는데 저희가 그 태어날 때에는 그 성경에 하나님 형상의 대로 이렇게 하나님 저를 빚으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부터 할게요. 그 빌딩을 보는 거예요. 저 사역할 때 여기 없겠지만 빌딩 사역할 때 자주 하는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빌딩을 좀 예시를 드는데 그 한국에서 제일 큰 빌딩이 예전엔 63빌딩이었어요. 63빌딩. 그 63빌딩을 지어지는데 총 6년, 5년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그 5년 10개월의 그 건축 기간 동안 그 기간의 절반인 3년 동안은 그 땅을 파내고 그 지지 기반을 확립하는 데 3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시간들을 무시하고 조금 반전과 승리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라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게 파헤쳐지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그렇게 올라가길 바란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그 다윗이 우리는 왕으로 알고 있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도망자, 수배자, 혹은 요셉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막 정말 믿음을 지킨 그 사람도 노예였고 혹은 노예였던 거죠. 노예. 그냥 어린 나이에 팔려온 노예, 죄수. 노예와 죄수였던 거예요. 요셉도. 그리고 다니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멋진 다니엘이지만 포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의 그 시간과 그들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그렇게 파헤쳐지는 그런 노력과 믿음의 그런 순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좀 편협한 시간들을 좀 버리고 좀 뭔가 우리 인생에도 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를 좀 잘 활용하면서 노력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길게 좀 말해봤는데요. 목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그 어떤 것은 정말 무궁무진한 여러분들의 발전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저는 확신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전문가가 되려면 3년에서 5년 또 7년 정도까지 가면 무슨 일이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수도 없이 반복되는 시간들이 쌓여져서 나중에 달인이라는 명칭과 또 명예를 얻게 돼요. 근데 거기서는요, 뭐 이제 인터뷰해요. 달인들한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맨날 밥만 먹고 이것만 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에 있어서 정말 반복적이고 정말 기대함으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쏟는다면
어느 순간 거기에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고, 단순히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 더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데, 자꾸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제한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에이, 나는 못할 거야 라고 하면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해주고 이제 제가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그냥 내 몸을, 내 삶을 그냥 뭐 그런 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그냥 막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삶을 누려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최선인지 고민해보고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탁인 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게으름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이요, 처음부터 백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놀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놀다 보니까 편해지고 침대와 한 몸이 되고 TV와 거의 일맥상통하면서 매일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제가 이제 오랫동안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 뭐 조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공시 준비를 뭐 7년 8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가서 무조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 이거 생활 패턴이 되지 않게 해라. 그게 직업이 돼버려요. 계속 그것만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고 또 애를 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사역에, 이제 청년들 사역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제가 막 지금 코딩도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뭐 이런 뭐죠, 이렇게 SNS. 예, SNS나 그 다음에 또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재능 기부하고 재능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것도 좀 제가 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고, 코로나 시대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애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길은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도전에 늘 격려해주고 싶고요.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박수 쳐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순서가 이제 끝났어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 네. 오, 약속한 거 지키셨네요. 앞에서 답변해주신 패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다들 함께 참여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집에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뒤에 간식 있으니까 집에 가실 때 간식 하나씩 받아가세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할머니는 홀로 어린 손자를 키우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위험한 겨울바다에 들어갑니다. 잘 못해주면 미안하지. 있으면 좀 잘해주고 싶은데 음치니까 못해주면 미안하지. 속좀 사. 9살 동준이는 혼자 끼니를 때우고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 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